주님 그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 시간 간절한 심령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던져주었고 그 말씀을 저희가 받아 열매 맺는 목토와 같은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사이에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1절로 8절 말씀 다시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1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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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부분에 마킹을 꽂아 놓으시고요. 한 군데를 더 찾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5절 말씀부터 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설교는 중간중간 읽으면서 할게요. 역대하 말씀을 좀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해 첫 예배 이렇게 일찍 와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찍 와주시고 그리고 미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이 시점에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리라고 생각하고요. 훨씬 더 말씀과 예배에 준비가 된 태도로 이 시점까지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말씀을 더 은혜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러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넉 달 동안 이사야서 말씀을 쭉 설교해 나가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의 단점은 설교 한 편의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한 권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의 일부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한 편 한 편으로는 기타 설교들보다 완결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의 강해 설교의 단점은요. 비슷한 얘기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전체 여러 측면을 얘기하겠지만 크게는 이사야서가 추구하는 주제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또 지루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3년 동안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포기했기 때문에 주일 설교를 좀 강해 설교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준비돼서 이 시점까지 서지 않으시면 아마 예전보다 설교가 듣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 더 준비돼서 설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조금 지루하겠죠? 저를 버리지 마시고, 항상 제가 조금 긴장해서 하는 얘기 좀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해나가야 되겠지만 시간 순서상으로 이사야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소명받는 장면을 6장에서 고백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6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1장부터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6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라는 책이 사실 시작되고 이사야가 자기가 어떻게 소명받는지 얘기를 시작하면서 첫 구절로 시작하는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의 고백을 이해하려면 이사야가 어떤 배경에 서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하면서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역대기 말씀부터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얘기하는데요. 역대상 26장 5절에 보면 우시야가 어떤 왕이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2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일단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형통이 있었는지 성경이 얘기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고요. 그렇죠? 아스답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했고요. 7절에 보시면 아라비아 사람들을 쳐서 이겼고요. 그렇죠? 8절에 보시면 암못 사람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게 돼서요. 8절 후반부에 보시면 매우 강성하여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펼쳐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서 이 나라에 들어왔던 다른 나라의 권력과 권세들과 침략들을 다 회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가 아라비아를 내쫓고 이가 블레셋을 내쫓고 암몬을 다시 한번 자기 암몬을 자기 아래로 다시 한번 복속시키고 그래서 이집트 변방까지 이제 유다가 회복되었다는 소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경계를 회복했던 사람입니다. 이 국력 그러니까는 군사력으로서의 국력의 회복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뒤에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죠.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요? 우시아가요. 여러분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라는 표현은요. 왕에 대해서 최고의 호칭입니다. 왜요? 전쟁을 좋아하는 왕. 이 사람 뭐예요? 쌈박질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농사를 좋아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엔 이미 위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왕이 농사를 좋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백성의 삶을 걱정한다는 거. 그렇죠? 백성의 현장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우시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군사를 이끌고 그 많은 대역들을 다 이겼는데 사람들이 우시아에 대해서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라고 호칭을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옛날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석규가 나오셨죠? 욕을 좀 걸쭉하게 하시는 왕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세종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렸던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직접 지게를 지고, 그렇죠? 걸음을 나르고, 그렇죠? 그런 왕의 이미지를 볼 때 뭘 느껴요? 높은 보좌에 앉아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왕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의 현장을 고민하는 왕의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우시아가 그런 왕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중반부에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뭐 했어요? 저수지 만들었습니다.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뭐 했어요? 목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여러 산과 좋은 밭과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어 농사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의 목축들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그 목축을 하게 하고요. 그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두고요. 저수지를 만들어서요. 목축과 농사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 그렇죠? 옛날에는 왕을 아버지로 불렀잖아요. 아버지 같은 왕이 해야 될 역할이 세 개가 있어요. 나라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예요. 기준이 서 있는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법치는 살아있는데 외적을 못 막으면 그게 무슨 아버지입니까? 그렇죠? 밖에 나가서 돈은 벌어와야 돼요. 그렇죠? 밖에 우리를 지켜야 되는 이 가족이 유지되고 있고 구성될 수 있게 지켜줘야 되는 게 두 번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각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고 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에요? 이 왕이 바로 그런 왕이었어요. 대단한 왕이죠. 너무 신왕 회복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우시아 왕이 이 당대에 이 꾸리꾸리한 나라로 지금 200년 이상 흘러오는 이 유다 나라를 어떻게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었는지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치사가 52년입니다. 이 30-40년 동안 얼마나 이 백성들의 마음에 뜨겁고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나라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는데 맨날 치이는 나라였는데 억압받는 나라였는데 이제 이 나라가 국력이 살아있고 기준이 살아있고 풍요가 살아있고 이 나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 지점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죠? 우시아가 교만해졌다고 표현합니다. 성경.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우시아가 그런 것들 가운데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분향하려고 한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왜 갑자기 이렇게 잘하다가 왜 그 일을 굳이 해서 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정도했다고 왜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우시아가 그것을 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정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정황. 일반적인 정황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나라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 다른 나라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제일 오래된 그 지역의 나라인 로마를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는 뭐예요? 신이죠. 그렇죠? 신을 숭배하게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방 나라에서는요, 왕권이 곧 신권으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왜요?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자기가 더 대단한 사람이고 일반인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권력적 권위를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이방 나라들은요, 왕권에 신권을 더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구조는 어때요? 유다의 구조는요, 왕은 행정부 수장입니다. 기준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정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 기준을 전해요. 그럼 그 전해진 기준을 이루고 수행하는 게 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지체됨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왕으로 섬기고, 나는 선지자로 섬기고, 나는 제사장으로 섬기고, 지체됨인데, 세속적 관점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 왕들보다 좀 B급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어디 요즘에도 절대 왕정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절대 왕정인 나라의 왕이야. 그래서 나는 평생이 집권 기간이고 백성들한테 뭐 용돈 하나 주고 그런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왕은 사실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5년 하면 날라가고 그리고 욕을 엄청 해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우시아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예요? 다른 나라 왕에 비해서 자기는 제한된 왕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요? 신권을 갖고 싶은 거죠. 이 우시아의 사고방식은 뭐가 들었습니까?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사고방식에서 변질돼서 세속적 사고방식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쓰는 사람이면 지체됨에 내가 왕의 역할을 맞은 것에 기뻐해야 될 텐데 그가 세속적, 권력적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그가 교만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번제드리면 하나님께 그 번제를 받으실 줄 알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게 주의 뜻이려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생각한 게 주의 뜻이려니 생각해버려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좋아하겠지.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번제 드리는 걸 싫어하겠어? 라는 식으로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세 번째, 그가 이렇게 하는 가장 큰 동기부여는 뭡니까? 권력에 대한 욕망이죠. 그렇죠?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데 권력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더 큰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 그렇죠? 그가 이걸 했던 이유들을 알 수 있죠. 그가 가장 뿌리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껍데기를 씌웠지만 욕망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가 세속적 사고방식으로 그 욕망의 뿌리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의 브레이크가 이게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가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문둥병이 바라게 하시죠. 문둥병이 바란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문둥병은 단지 병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선언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아니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시아는 그 시점에서 자기 골방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거기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담 얘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요담이 아버지가 그렇게 문둥병이 단 다음에 대행 정치를 하고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됐어요. 지금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때는 어떤 때예요? 이미 요담의 대행 정치 기간을 겪었던 때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담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담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버지가 그렇게 문둥병이 바라는 걸 보고요, 너무 놀라서 아버지 같은 범죄는 절대 저지르지 않겠다고 그 이후로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이중성을 잘 보세요. 분향을 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왕이.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얘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뜬거 보고 놀란다고, 너무 옛날 속담을 얘기했다. 놀란다고 뭐 하는 거예요? 아예 성전 자체를 안 들어가 버린 왕이에요. 요담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담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모두 단점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그래도 시대를 바꾸려고 노력했죠. 아버지는 시대와 싸웠습니다. 교만해진 게 문제였지. 근데 요담은 어때요? 아예 시대랑 싸울 생각이 없어요. 요담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기본 정서는 뭡니까? 그냥 문둥병 같은 거 안 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이 왕위 기간을 끝까지 얇고 길게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한 소시민적인 왕이 요담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이건 오늘 설교에 상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요담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요담 다음에 아하스가 나옵니다. 아하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하스는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 점을 치는 그 인신 제사까지 복원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아버지를 봤더니 신앙이랍시고 갖고 있는데 예배드리러도 안 가. 거기에서 깨닫는 것도 없어. 거기서 변화되는 것도 없어. 거기서 갱신되는 것도 없어.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래. 그리고 되게 소시민적으로 살아. 그냥 되게 막 나는 살아남았다,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살아. 그러니까 그 아들 아하스는 어떤 거예요? 난 그렇게는 안 산다. 난 세상 다른 왕처럼 보란 듯이 살아보겠다라고 해서요, 이방 문화, 품습, 종교, 직수입 다 한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걸 다 수입해서 한꺼번에 7나라 거 다 합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하죠. 그렇죠? 이게 그 당시 시대적 정황이에요.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정황에 서 있는 개인들이 어떻겠어요? 개인들. 여러분, 우시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되게 신났겠죠? 우시아 시대 사람들 되게 신났을 겁니다. 근데요, 가만히 앉아서 신난 게 아니라 힘들게 신났을 거예요. 왜요? 전쟁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시아, 여기 아까 역대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칼과 활과 방패와 갑옷과 그리고 투석기와 성벽과 그리고 거대한 화살을 던지는 것과를 우시아가 새로 개발을 해서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병기구를 보고 놀라서 쳐들어올 생각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만들었죠. 우시아가 만들었겠어요? 명령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지었어요? 성곽 지었죠. 뭐 했어요? 전쟁 나갔죠. 뭐 했어요? 새로운 군사도구 개발했죠. 그렇죠? 병기구들 개발했죠. 뭐 했어요? 저수지 팠어요. 뭐 했어요? 망대 세웠어요. 뭐 했어요? 땅을 기경하고 개간했어요. 무엇을 꿈꾸면서? 우시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힘들었지만 신났겠죠. 왜요? 우리의 왕과 함께 위대한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신나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신나게 저 사람의 뒤를 보면서 달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도 못한 죄인으로 추락해버립니다. 그때 이 달렸던 사람들의 심정에는 어떤 심정이 옵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저렇게 대단했던 사람, 저 사람 분명 나보다 대단했던 사람이거든. 저렇게 대단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저렇게 무너져 버리는구나. 나는 저렇게 대단해지기도 되게 힘든데 저렇게 대단해져 봐야 별거 없구나. 그럼 내가 신앙을 키워보려고, 주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뭐 그럴 건 없겠구나. 요담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아예 안 하고 가면 또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뭐가 온다는 거예요? 무력감의 사고방식이 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력감의 사고방식. 여러분, 전 성경 읽을 때마다 하는 얘기긴 하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비웃겠지만 우시아 시대가 우리 시대와 되게 닮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윗세대 사람들이요,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윗세대 목회자들이 대단했던 사람들, 우리가 그분들을 되게 요즘에 쉽게 비웃고 그러지만 우리 윗세대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윗세대 목회자들은요, 전쟁통 끝나고 아무것도 없던 맨바닥에서 천막 지어서 교회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 오피스텔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목사님 용감하십니다, 이런 소리 들어요. 여러분, 그때 천막 짓고 시작했습니다. 뭐 받았어요? 여러분, 월급으로 쌀 받던 시대입니다. 월급으로 김치 받던 시대예요. 그렇죠? 쌀이랑 김치 못 받으면 국수 먹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아니요, 기독교인들이 몇십만도 안 되될 때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이겼습니다. 불교였던 사람들, 토속종교였던 사람들, 무종교였던 사람들, 이방종교였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만들었어요. 교회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명 모이던 교회가 50명만 모여도 되게 잘했다고 얘기해요, 이 시대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천막에서 시작해서 100명,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모이던 시대였어요. 그렇죠? 사람들 교회를 끌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예수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쉬워요? 교회를 끌고 와서 예수 믿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생활을 바꾸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활을 바꾼데 심오함이 없어요. 그렇지? 술, 담배 끊게 했고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보수적으로 만들었고요. 가정에 충실하게 만들었고요. 헛된 오락과 쾌락에 빠지지 않게 했고요. 도박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서로 안면도 없던 사람들을 수천 명이 가족처럼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옆에서 보면 배타적이라고 할 정도로 가족처럼 지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봉사하고 지역사회 봉사하게 했어요. 몇 명까지? 많이 될 땐 1200만까지. 지금도 800만이 남아있을 정도로. 어떤 교회에서 기독교가 3% 5%도 안 되던 때에 그 당시 뭘 기치를 걸고 민족복음화의 기치를 걸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시대를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해왔어요. 요즘 시대의 교회, 우리 교회 시대를 바꾸겠다는 포부가 있어요? 나나 잘하자라는 포부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우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끼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들끼리 도울 수 있도록 저수지를 만들고 땅을 기경하고 관계들을 갱신해 줬어요. 위대한 세대입니다. 그렇죠? 우리 윗세대들은요, 함부로 비웃을 수 없는 위대한 세대예요. 근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죠. 왜요? 본인이 되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시아처럼. 뭘 결정하기 시작합니까? 자기의 생각이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 사람에게 이 직업을 가져라, 저 직업을 가져라 결정해 주려고 하고, 헌금을 얼마 내라를 결정해 주려고 하고, 네가 권사를 해라, 네가 강요를 해라를 결정해 주려고 하고, 교회 방향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가 다 결정해 주려고 하고, 돈을 어디다 써야 된다, 자기가 결정해 주려고 하고, 나중엔 누구랑 결혼해라, 이 사업을 시작해라, 그만둬라도 결정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투표 때 누구 뽑아라까지 결정해 주려고 하죠. 그렇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인간과는 다른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그들을 그렇게 대하고요. 그들도 그들스로 그렇게 생각하죠. 뭐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간 것이 보입니까? 세속적 사고방식이 들어간 게 보이죠. 확장 논리. 그렇죠? 백화점 같은 교회.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기독교적 사고방식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렇죠? 세속적 사고방식이 흘러들어가죠. 거기 뭐가 들어가요? 자기 스스로 편안함과 자기 스스로 높아짐을 추구하는 광별적 욕망들이 보이죠. 사람들이 그것에서 비웃기 시작하죠. 비웃기 시작하면서 뭐가 바랍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머리에 문둥병이 바라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음란한 문제가 생기고, 돈의 문제가 생기고, 거짓의 문제가 생기고,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그분들은 머리에 문둥병이 바래도 껐떡 않고 앞으로 가신다는 거죠. 우시안 도망갔는데. 그럼 그 다음 나죠, 나. 그 다음 세대 교육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 사람들의 장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교회가 크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명예가 없으니까 명예가 있다고 행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해먹지 않습니다. 왜요? 그 돈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어떻게 교회 돈을 해먹습니까? 교회 돈이 있어야 교회 돈을 해먹죠. 그렇죠? 막 스타 목사님들이 생겼던 여자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스타 목사야 여자 문제도 일어나지. 나 여기서 이게 바닥 닦고 있고 뭐 쓰레기 정리하고 있는데 무슨 논문이 없으니까 표절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요담들의 자랑이 이런 것입니다. 윗세대의 죄가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논문 표절도 안 했고, 나는 돈도 안 해먹었으며, 난 여자 문제도 없고, 나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난 권력지향적이지도 않다. 권력을 가진 다음에 권력지향적인지 아닌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져봤니? 어? 니네들이 또 지난 총회 찬양 3개 하라고 결정해 오늘 또 찬양 3개 하잖아. 나한테 무슨 권력이 있어? 아무런 권력도 없지. 기도 5분 했더니 짧다고 10분 하라고 해서 지금 오늘도 10분 했어요. 나한테 무슨 권력이 있어? 그죠? 권력이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요담은요 대안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의 차세대들의 이슈들은 뭐예요? 차세대들의 소망이 윗세대들처럼 시대를 바꾸겠다, 세상을 바꾸겠다, 교회를 갱신하겠다, 진정한 복음으로 사람과 시대를 뒤엎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소망, 우리 세대의 목회자들의 소망은요 되게 직업인처럼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는 교회, 나를 아껴주는 교회 가서 내가 안 잘리고 70살까지 길게 해먹는 거. 마치 요담의 꿈이 왕에서 잘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왕이 잘릴 만큼의 잘못은 절대 안 했던 것처럼. 윗세대의 문제가 깨달아졌으면 윗세대를 극복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렇죠?
더 위대한 사람들과 더 강력한 사람들과 더 영향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수의 논리와 돈의 논리가 아니라면 수와 돈의 논리가 아닌 영의 논리와 가치의 논리가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우시아들의 문제예요? 아니요, 요담들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요담 다음엔 아하스가 등장합니다. 우시아 다음에 교회가 멸망하지 않아요. 요담 다음에 교회가 멸망하죠. 그럼 목사님 또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목회자들 얘기하고 그런 말씀은 혼자 은혜 받고 결단하시면 되지. 난 목사도 아닌데. 그럼 교회적 흐름이요, 모든 성도의 개인 신앙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비슷한 정서를 갖기 시작하는데요.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 세대들도 뭘 보고 달렸어요? 우시아들을 보고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시아를 보고 달렸어요. 함께 나도 그랬단 말이야. 나 어릴 때 북한 선교 어린이 합창단이었어. 내 민족을 내기 주소서 뭐 이런 거 하고 노란 빵모자 쓰고 이렇게. 나 전국 순회공연도 다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군산 가고 목포 가고 막 그래서 찬송 가고 자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희망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뭔가 교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오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 안 믿던 애들도 고등부 가면은 예수님 만나고, 대학부 가면 헌신과 결단하고, 뭐 그래서 뭐 이런 막연하게나마 그런 환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가짜였건 진짜였던 건 간에. 여러분, 우시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시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선하다고 생각해서요, 일주일에 3일 4일씩 교회 가서 봉사했어요. 몸이 바스라지고 힘들고, 그런데 몸이 아픈데도 내가 쓸 돈도 없는데 그거 모으고 쪼개서 10%만 했어요. 그 사람들이 20% 30% 막 헌금했어요. 내가 목돈 몇 년에 걸쳐 모아놓은 거 건축 헌금으로 넣고 그랬단 말이야. 그쵸? 내가 길에 나가서 멸시 받고 천대 받으면서도,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괄시 받으면서도 전도하겠다고 무시당하면서 그 사람들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렇게 내가 관계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시간적으로 피곤한 걸 다 감당하면서 이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다라고 뛰었는데, 뛰어봤더니 어때? 이게 그렇게 힘들게 건물 지어놨더니 이게 뭐라고 욕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 데리고 왔더니 이것도 뭐라고 욕하고, 막 그렇게 봉사했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럼 무슨 마음이 찾아와요? 허탈하죠. 그리고 뭐가 찾아와요?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 세대들은 뭘 봤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봤죠. 또 우리 시대의 장점은 뭔 줄 알아요? 부모님처럼은 신앙생활 안 하겠다가 자기 신앙의 그림이란 말이야. 난 그렇게 교회 돈 안 갖다 바치고, 교회 그렇게 시간 안 뺏기고, 교회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고, 나는 적당히 거리 두고 어느 정도만 할 거야. 그러면 네 인생이 변화되니? 그러면은 네가 세상을 바꾸는 거니? 거기에 대한 청사진은 없어요. 그냥 부모님처럼 안 하는 게 내 대안인 거야. 그게 엄청난 대안인 것처럼, 부모 세대보다 위대한 세대인 것처럼. 여러분, 요아스의 시대가 우시아의 시대가 요담의 시대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세대입니다. 마지막에 처박혀서 그렇지 아예 출발도 안 한 세대에 비교할까요? 우리 시대가 갖는 신앙적인 정서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갖는 신앙적인 정서라는 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개인적인 삶과 신앙적인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요? 난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신앙이라는 건 곧장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버티기 모드밖에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내 신앙은 지켜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나는 안 죽어야 될 텐데. 굉장히 개인사적이고 내면적인 은혜로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와, 세상은 못 이기는 건데 이미 세상이 이겼는데 나는 체포되지 않으려고 세상에 어디든 숨어 들어가서 나 하나 잘 살아보려고 생각하는 신앙의 시대와, 개인의 결과와 시대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서 있던 시대였어요. 이게 우시아가 죽던 때입니다. 위대했던 왕은 마침내 죽었고, 그 다음 왕이 섭정처럼 하는 기간을 바라봤는데, 그 기간을 바라본 게 이미 요담이 어떤 사람과 어떻게 해가는지가 다 드러나서, 이제는 우시아는 갔고 요담이 진짜 왕이 됐을 때 이사야가 그 지점에 품을 수밖에 없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이사야가 그 지점에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은 뭐였겠어요? 일정한 무력감이죠. 비참함이죠. 허탈함이죠.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을 얘기하면 슬프고 교회를 얘기하면 답답하고 시니컬해지고 이사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6장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렇죠?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 현상을 보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현상을 보면서 답답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쫙 옷자락이 드리워져 있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까지 미쳐있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성강까지 묻혔는데 스랍들이, 천사라고 표현합시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찬양 소리와 함께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성경에서 표현하기에 이때 그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첫 장면이에요. 그렇죠? 이 환상의 첫 장면입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지금 이사야가 갖고 있는 내적 정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주의 뜻이 적용돼요? 아니죠. 세상의 주 뜻대로 흘러가요? 아니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요?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는 실패했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세상은 지금 난장판으로 흘러간다는 게 이사야가 현상을 본 결과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는 여전히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우시아가 변질됐다고 해서 진리의 원리들이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 우시아 하나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시아의 실패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 아무런 영향도 안 줍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기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시아가 무슨 영향을 줬어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한 장면 보고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주의 원리는 안 되는 것처럼, 이제는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높은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맞아요. 맞기만 해요? 아니에요? 맞기만 해요? 아닙니다. 그 맞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옥깃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높이서 맞고 천국에서 맞고 위에서만 맞는 것이 아니라 그 맞음이, 그 진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이 땅에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맞음이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드리워진 옥깃입니다. 전 이 구절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잘 믿어요. 내세에서 맞고 천국에서 맞고. 아니에요. 옥깃은 여기에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옥깃이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정말 실제로 현실로, 현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현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천사들, 화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맞다는 걸 어떻게 하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걸 어떻게 하는 사람들?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가 맞고 내 생각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룩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르다는 뜻이에요. 뭐라는 다릅니까?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돌아간다? 아니야.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의 영광이, 주가 맞음이, 주가 이루어짐이 세상에 가득할 수 있다라고 화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득한 연기. 가득한 연기는 뭘 상징합니까? 여기에 연기가 가득하면요, 이 벽 색깔이 뭔지 누가 갖추는지 다 필요 없어요. 여기는 연기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기에 현재 사람들이 세우는 시스템이 어떻건, 조직이 어떻건, 사람이 어떻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 뜻하시는 게 이루어진다는 완성형을 연기로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기 기둥, 그리고 성막을 처음 지었을 때 출애굽기 마지막 때 나오는 연기로 임하신 하나님, 이런 연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답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그 화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가 잘못한 게 뭐예요? 우시아가 했는데 다 안 됐어요? 아니에요. 우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깃발을 잡고 뛰어갈 때까지는 다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깃발을 놓으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서 그가 놓은 그 깃발을 잡고 다시 뛰면 되는 거예요.
그가 실패했다고 해서 와,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 실패하나? 큰일이다. 아무도 못하겠네. 우리는 그냥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야 되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는 겁니까? 그가 그 깃발을 띄고 달릴 동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가 깃발을 띄고 달렸는데 안 됐습니까? 아니요. 깃발을 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던져버렸던 깃발을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는데 결국은 변질됐다. 위대했던 목사님이었는데 결국 꼬꾸라졌다. 한국교회가 이랬는데 결국 문둥병이 발했다. 저 봐라, 거짓의 일들과 음란한 일들과 뭐 권력의 일들과 돈의 일들과, 그러니까 이게 다 쓰레기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그런 관점을 가져요? 그분들 잘 뛰어오셨습니다. 언제까지? 자기가 잘나서 그 깃발을 던져버리기 전까지 잘 뛰어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던졌던 깃발을 짚고 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입술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뵈면 우린 다 죄인이어서 아이고 내가 죽겠구나. 그 말도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지. 여기서 그 얘기인 것도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요 라고 얘기하죠. 자, 입술이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죄를 특정화합니다. 난 죄인으로 소유도가 아니에요. 죄를 특정해요. 난 입술이 부정한 자요. 어떤 자들? 입술이 부정한 자들 중에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로 표현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우시아가 저렇게 되고 요담이 저렇게 되니까 그 현상들만 보고 이젠 주의 뜻은 안 되네. 교회는 망했네. 유다에겐 비전이 없네. 왜? 이렇게 됐으니까 라고 부정한 이야기들을 해대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입술이 부정한 자들처럼 나도 입술이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사야가 바른 가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물들어져 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있고 진리는 성취되며 그 성취되는 걸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기에 껴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됐네, 안 되네, 안 되겠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진리의 길을 자기가 막고 있었다라는 걸 느끼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점이 필요합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욕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한국교회, 제 얘기를 듣던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이 한국교회 교회는 다 이단이냐고. 얼마나 욕을 해요. 그건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욕을 하니까. 저 요즘에 한국교회 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그때는 사람들이 욕을 안 하던 때였어요. 욕을 안 하던 때였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때였잖아요. 지금은요,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욕을 그만하셔도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라는 걸 누가 몰라? 다 알아. 다. 본인들도 다 알아요. 인터넷 기사 안 보면 다 알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불교인 사람, 천주교인 사람, 한국교회가 개판이라는 건 이제 모두가 알게 됐어요. 네이버, 네이트와 다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또 욕을 안 쓰고 교회 욕한 기사를 또 공유하지 않아도 이제는 다 알아요. 다 안다고. 모를 때는 퍼 날라야지. 근데 그거 아는데 한 번 더 해서 뭐. 여러분, 욕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욕의 엔딩이, 한국교회 비판의 엔딩이 한국교회는 문제가 많아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는 저 정도로 심각한 사람은 아니란 비교 우위를 점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그러고 있었던 것처럼? 큰일이다. 우시아가 어떻게 하다가 저랬대? 요담이 어쩌려고 저런데? 큰일이다. 한국교회 미래가 어두워. 여러분, 우리가 살리자고 비판하는 거지 죽이려고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비판은 뭐예요? 죽이려는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 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내 신앙은 시니컬해지고 내 신앙의 열정은 사라지고 내가 신앙을 확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그 지점에 내가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멈추십시오. 다 알잖아 이젠. 눈이 다 알아요. 윗세대가 우시아였던 거 다 알잖아. 우리 시대가 요담, 우리는 뭐 이 시대 목회자들이 더 안심해, 나 포함해서. 우리가 요담인 거 다 알아. 다음엔 아하스가 될 수도 있는 확률이 되게 많다는 것도 다 알아요. 이렇게 한 세대 더 가면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알아. 그냥 그 얘기는 그만하자고. 근데 그 현상을 보는 것에서 돌아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환상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가? 성도들이 개판을 치고 목사들이 개판을 치고 교회가 개판을 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화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될 수 있는가? 내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까지 내가 심각한 태도적 오류에 있었구나. 내가 비평자인 것처럼 난 플레이어인데, 나는 축구 선수인데 내가 해설자인 것처럼 내가 뛰지 않고 있는 건 안 보고 다른 선수들이 잘못 뛰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게임을 망치고 있는 사람 중에 나도 있었구나 하는 지점까지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제단의 숯불을 그 입술에 대십니다. 제단의 숯불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제단의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제사가 이미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불을 태운 거잖아요. 그렇죠? 태운 게 어느 정도 잦아들고 숯불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제단의 숯불이라는 건 첫 번째, 이미 제사가 드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 제사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제단의 숯불을 내 입술에 댄다는 것. 제사의 불꽃, 그리고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 제사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가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파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시고 사랑으로 오신다는 뜻이 제사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사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 괜찮아, 너 잘했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정죄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기대를 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네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화답하는 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득한 구름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사에게 기회, 용서의 기회와 소망의 콜링을 주시는 게 그 입술에 숯불을 대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약간 상황극 하시죠. 갑자기 둘이 이렇게 숯불 대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딴 데 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얘밖에 없는데 내가 누구를 보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상황극의 의미가 뭐예요? 이 상황극의 의미가 뭡니까? 이사야의 문제의식의 전환을 표현합니다. 그전엔 뭐가 문제였어요? 그전엔 우시아가 문제였어요. 그전 뭐가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요담이 문제였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그 시대가 문제였어요. 이 그지 같은 시대에 태어난 내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시대가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화답하는 자들이 많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화답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이 찬양 있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선교가라는 얘기인 줄 알고. 근데 막 이런 거 하면 목회하고 이런 줄 알고 되게 싫어했어요. 의미가 뭐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세상에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그지가 흘러가는데 그 사이에 껴서 난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서 나 하나 돌에 부딪히지 않고 이 계곡을 끝까지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불안감 가운데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진짜 진리를 알고 진리가 구현된다는 걸 믿고 그 진리를 구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의 고백, 문제의식의 변화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예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이 숯불을 대시는 은혜와 주여 나를 보내소서의 콜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의 시대 속에서 우시아의 시대가 가르쳤던 사고방식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맞았는데 내가 문제였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 기회가, 그 진리가 나에게 있고 그 기회가 나에게 있는 것을 알아서 그 진리를 내가 세상에 구현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서는 것. 그렇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을 회복하십시오. 결론부 세 가지 얘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국교회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에서 여러분들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요, 다 기본적인 시니컬함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무력감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신앙이 좋은 신앙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저 나이 때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 때 저렇게 늙어가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사람이 달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이렇게 꼬꾸라지고 이럴 때 저렇게 처박히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신앙 성장에 대한 생각 자체가 별로 없어요, 요즘엔. 성숙에 대한 기대 자체가 별로 없다고. 이 정도 하는 걸로 그냥 만단 말이야. 그리고 없어지지 않을 신앙적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노력이라는 게 이 시대의 무력감이나 이 시대의 시니컬함이라는 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어려움과 기독교의 위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없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신앙을 성숙시켜서 삶은 갱신하고 세상을 바꾸는 방향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랑 나는 상관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한국교회 욕을 하면서 내가 비교의를 점하면서 난 괜찮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변할 수 있고 이 한국교회, 이 시대의 교회, 민족교회가 갱신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 시야와 시선을 가질 때만 내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서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만 세상과 싸우고 시대와 싸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시대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시대에서 이긴다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2014년에 한국교회에 대한 시선을 바꾸십시오. 한국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니컬하면 여러분들 좀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시선을 바꾸세요. 이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아하스 다음에 누군지 알아요? 아하스가 그 깽판을 쳤죠? 아하스 다음이 누군지 알아요? 아하스 다음이 히스기야예요. 아하스 다음이 히스기야라고. 누군지 모르는구나,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액센트를 보면 모르겠어? 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선했던 3대 왕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도 후반에 조금 해먹었지만 그 사람의 전성기를 누구와 함께 했는지 알아요? 이사야가 함께 했습니다. 이사야가요, 히스기야를 지켜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 옆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대군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히스기야한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게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이때 환상을 보고 내 입술이 죄인된 입술이었습니다를 고백하고 그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현상을 보지 않기 시작하고 환상을 보고 달려나기 시작했을 때 히스기야 시대에 그 환상이 현상이 되는 것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한국교회 희망이 아니야. 그 사람, 여기 한국교회 희망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살아계신만 한국교회 희망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나 눈물 날라고 한다. 그 옷자락을 드리고 계시고,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두 가지 더 갑시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설교 엔딩부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넌 요담이냐 이사야냐. 제가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우리 시대에는 이게 목사하면 이런 거 다 불렀단 말이에요. 주여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 가진 거 막 울면서 할렐루야 했단 말이야. 나 이때 했단 말이야. 내가 이거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본문을 갖고 이 찬양을 했을 때 내가 직업을 목사로 하겠다고 이 찬양을 했던 게 아니잖아, 그치? 내가 직업을 목사로 하겠다고 이 찬양을 했던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이 찬양을 했던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요즘의 나를 보면서 한국교회는 여전히 난장판인데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갱신되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으니까, 내 인생의 사명과 소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나 월급도 이번에 올랐잖아, 고마워. 먹고 살만 하니까. 개척 시작해서 몇십 명 정도가 모여서 분위기 좋게 담임 목사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냥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고 그냥 생활은 하게 됐으니까 니네들이 나를 자를 것 같지도 않고, 자를 거니? 하여튼 자를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쭉 가면 되겠구나.
내가 개척 처음 시작했을 때만 그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장한가? 이 시대에 대해서 아파하나? 나는 요담일까 이사야일까? 하나님은 날 보시고 요담이라고 할까 이사야라고 하실까? 뭔가 다른 교회들을 비판하고 페이스북에 뭐 알량 꼴랑 별것도 아닌 글들 써내려가면서 뭐 한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몇 문장 쓴다면 나는 선한 것처럼 내가 그러고 있진 않나? 저 막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냈어. 주여 다시 한번 내 입술에 숯불을 대시고 다시 한번 내 입술에 숯불을 대시고 나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주를 따라가겠사오니 나를 통해서 내가 주의 영광의 그 선언에 화답하겠으니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 가지만 더. 2014년입니다. 새로운 한 해예요. 첫 주예요. 첫 주 설교 본문 잡기 되게 어려워요. 고민 많이 된단 말이에요. 원래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사야서 1장은 너희가 뭐 이제는 성한 데가 없이 두들겨 맞았는데도 회개를 안 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첫 주로는 못하겠어요. 내가 첫 주에 어떻게 그래?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기대하고 와주세요. 어떻게 첫 주에 그거를 해?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그래서 다른 걸 할까 했는데 이사야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피할 곳을 예비한 게 6장이야. 이게 시간 순서로 앞이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잘 됐다. 2014년 첫 주 설교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망으로 서 계십니까? 내가 첫 주의 전망에 서서 내 신앙이 갱신되고 내가 세상을 나아지는 곳으로 만들 것이고 내 삶이 갱신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세상을 나아질 것으로 만들 것이라는 단순성의 세계관과 전망으로 내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은 난장판이고 내 인생에 특별하게 나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고민이고 요 사이에 교집합을 잘 만들어 어떻게든 그걸 좀 빠져나가고 싶은데 그 피할 길을 주님께서 예배하셨으면 좋겠고라는 정도의 수준의 전망으로 내가 서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전망으로 갖고 시작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걸음길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현상의 전망을 갖고 있다면 환상의 전망으로 바꾸십시오. 내가 보니까 내 직업이 이렇고 내 관계가 이렇고 내 위치가 이렇고 내 처지가 이렇고 하셔야죠. 파악을 하셔야죠. 이사야가 나중에 공부해보세요. 그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죠. 현상을 분석을 하셔야죠. 근데 그게 진리이고 대안이고 결론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의 현상으로 여러분들의 전망을 가지셨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환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주여 내가 현상에 눈이 처박혀서 환상이 보이지 않고 주께서 그 보좌의 환상을 그 옷자락의 환상을 그 가득한 구름의 환상을 나에게 좀 보이시옵소서. 내가 그 환상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 환상이 신기루가 아니라 이면의 진리이며 미래의 예언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보이시는 선지인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붙잡고 가겠어요. 나의 것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를 하면 우리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요담을 하면 우리는 아하스의 시대를 만날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망의 비장함을 가지고 눈을 뜨시는,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그런 201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이 이 나무의 숨교회, 내가 오랫동안 얘기 안 했지만 가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민족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는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아는 게 현상을 진리화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아셔야죠. 하지만 그건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만 쳐다보시고 계속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을 좀 멈추시고 여러분들 안에 잊혀졌던 환상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나오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깨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내 마음의 전망이
현상 때문에 부정적인 전망 앞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여 내가 이 죄의 시선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내가 주의 환상으로 믿음의 시선, 소망의 시선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올 2014년 여러분들 한 해를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고백하며 우리 10여 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들을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아버지,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이들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붙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젖어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롭게 따르시라도 이 시간, 이 15분의 시간 주님께서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들 가운데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아버지 젖어 들어가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영으로 말씀하셔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현상의 어두움에 아버지 묶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상의 어두움에 묶여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 주님의 환상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라고, 아버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아버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목회를 잘 해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떤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아버지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나의 소망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아무도 주를 찾는 사람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찾아가셔서 역사를 바꾸셨다는 그 하나님,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사오니 우리가 거짓된 부분이 있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전히 찾아오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우리를 바꾸실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주님께서 바꾸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그 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사야가 화로서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고 이야기하고 그 입술에 숯불 됐을 때 다시 한번 새로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 숯불을 내어 주옵소서. 이들의 입술에 숯불을 내어 주옵소서. 이들의 입술에 숯불을 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입술에 숯불을 내어 주옵소서. 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생각 가운데서 이 생각 저 생각 가운데서 맴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입술에 숯불을 대어 주셔서 이들의 천사가 찾아오 이들의 입술에 숯불을 대는 그 은혜의 장면들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를 향한 기대, 나를 향한 사랑,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은혜, 그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소망의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희망의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대의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 주저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포기하고 체념하는 자들이 다 없게 하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를 보며 걸어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앉은 분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제 앉아있는 것에 익숙해서 걷는 것들을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 주님께 손을 내미시고 이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며 다시 한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다시 한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랫동안 보지 못하여서 눈만 소동되는 자들처럼 아버지 암흑 속에 앉아있었던 자들이 있다면 주여 주님께서 침발라 아버지 그 진흙을 뭉쳐 눈에 발라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실로암을 그들 씻으라고 했던 그 눈에 발라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들 가운데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치를 보는 시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보는 시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아버지 눈병들 아버지 삶의 일부가 썩어 들어가시고 죄의 습관이 있었던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 이 시간 손을 내밀어 안사에 축복하시사 이들 가운데 주어진 여러 것들을 말끔하게 씻겨진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좀먹고 있던 죄의 습관들, 아버지 욕망의 습관들, 아버지 삶을 좀먹고 있는 아버지 세상의 습관들이 이들 가운데 씻겨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며 달려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며 달려나기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주는 그 은혜로 저희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온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뒤로 물러간 자들이 없게 하시고 침민에 빠진 자가 오게 없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따라 앞으로 걸어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려가시길 기대합니다. 주님 내려가시길 기대합니다. 주님 내려가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내려가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려가시길 기대합니다. 주님 그늘 좀 내려가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늘 좀 내려가시길 기대합니다. 주 아버지 그늘 좀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를 주님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주님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를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주님과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주님과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주님과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주님과 주옵소서. 주님 주를 주님과 주옵소서. 아버지 주 주님을 이렇게 하옵소서. 아버지 소망이 내가 되시 하나님 아버지가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주님과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만지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만지시고 세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 만지시고 세우시길 기대합니다. 주여 만지시고 세우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가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만지고 세우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만져주시는 그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시는 그늘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만지고 세우시는 그늘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를 도우신다 주옵소서. 내 손이 흘러 넘쳐 우리의 삶을 적시고 우리 생활을 적실 수 있도록 주를 도우신다 주옵소서. 아버지와 주님께 만져주시고 주를 만지시길 아버지 우리가 축복하시고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이 시대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란 단어가 아무런 무게가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숯불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에 숯불을 대시며 너에게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말씀하시는 그 숯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망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마무리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뭐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진리를 이해하고 뭐가 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해해서 결론이 죽는 결론이면 그건 잘못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숯불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소망, 내 시대가 변화될 수 있는 소망, 내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소망,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소망을 내 안에 품고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의 은혜 숯불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한 번만 통성을 기도하고 제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움에 갇힌 자들 가운데 아버지 소망을 전하시길 소원합니다. 이 두려움에 갇힌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을 전하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두려움에 갇힌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을 전하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두려움에 갇힌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을 전하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똑똑하고 영민하여서 아버지 시대가 흘러가는 것들은 아나 그 혼란 같은 걸 다 이해한 이후에 우리의 결론은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내가 진정으로 소망의 사고를 갖게 하고 소망의 시선을 갖게 하시고 그럼 내가 무엇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숯불에 주시는 그네를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걸어간 자들의 수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 저희 논의에 세우시길 바라보니 아버지 저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저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저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여 저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저를 돌아봐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돌아봐 주옵소서. 저희들을 돌아보셔서 저희가 두려움과 아주 비판과 판단과 아버지 막연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에 주님께 주는 그 소망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똑똑한 사람들이어서 사람과 여건을 판단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하고 분석하고 예견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예견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세상이 흘러가는 걸 다 봐봐야 불안이 나의 결론이며 세상이 흘러가는 걸 다 봐봐야 대책 없음이 나의 결론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서 어리석게 세상 보고 주저앉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오며 주의 환상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는 것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되게 하시며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이루어진다는 걸 저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저희가 그 진리의 소망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름 같은 연기가 가득한 은혜를 저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믿음 갖고 걸어가겠사오니 2014년 저희가 이 믿음 갖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첫 시간 주님께서 발을 뛰게 하셨사오니 계속해서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 필요한 깨달음, 필요한 인도함을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현상을 보지 않고 환상을 보며 주님을 손잡고 걸어가기로서는 모든 심령 가운데, 나무의 숨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